감기? 천식이구나. 아이고, 오늘 또 처음 알았네. 생겼다고. 예, 약간 천식기가 있었는데 겨울이고 차가지고 이러면 이게 좀 심해진다 그러네요. 오, 우리가 알았으니까 또 나중에 기도할 때 우리 주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 아니랍니다. 예. 아직까지는요, 기침하며 이래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가 아니니까. 예. 자, 세상에 이 모든 일들을 크게 두 종류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쉬운 일. 어려운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한 사람씩 어렵다 생각하는 거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머니 버는 일이 어렵다, 돈 버는 일이 어렵다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돈 버는 일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돈만 보인대요. 이걸 봐도 돈이고 저걸 봐도 돈이고.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그래요. 자기는 지금도 돈 벌 게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데 더 이상 벌릴 수 없어서 못 벌린다. 참, 일반 사람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쁜 소리죠. 예, 그런 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돈 버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맞죠? 공부하는 거 이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개 중에 한두 사람이 나는 공부만큼 쉬운 게 없더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거 어렵죠. 뭐라고 해요? 그렇지, 맞아요. 돈 버는 만큼 힘들어요. 또 사람 만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도 어렵습니다. 인간관계 쉬운 일 아니죠. 또 취업하는 것 어렵습니다. 취업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어렵습니다. 또 직장 생활 하다가 이직한다죠. 때에 따라 직장을 옮겨야 할 일이 생겨도 직장 옮기는 일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일도 어렵고요.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도 어렵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뭐 3명, 4명, 5, 6명 낳아가 다 잘 길러내셨는데 요즘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결혼해가 자식 놓고 사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 놓고도 절절 매는 거 보면 야, 내 때는 4명, 5, 6명도 낳아가 길렀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런 표현 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 애 하나 키운다고 온 가족이 덤벼들어도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가 그렇구나, 이래 이해해야 되지. 요즘 아들은 약해, 이래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어렵고요. 또 부부간에 마음 맞추는 일 참 어렵습니다. 예. 또 이런 말 한다고 저하고 또 집사람 사이의 관계가 좀 안 좋나 이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상은 근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부부간에 마음 맞추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동시에 양보하고 이해해도 좋지만 둘 중에 한 사람만 양보해도요, 싸울 일은 없어요. 부부간에 간혹 가다가 둘 다 양보가 안 될 때, 자기 고집 부릴 때, 이럴 때 이제 싸움 되는 건데 참 마음 맞추기 쉽지 않죠. 자녀를 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갈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제가 철없을 때는 참 자녀들 말 안 듣고 자녀 대하기가 참 어렵다, 어른들이 그럴 때 뭐 그럴까 싶었는데 갈수록 그래요. 이 자녀들이 이제 다 성인이고 하니까 아이고,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는 부모라고 마냥 의견을 강하게도 못 하겠고 다 자기들 생각이 있다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 대하기도 어렵고 또
겸손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요. 교회 봉사하는 일도 어려운 것 같고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 시간 내는 것,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온통 어려운 일밖에 없네요. 맞죠? 그렇다면 반대로 쉬운 일은 뭐가 있을까요? 쉬운 일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생각이 안 나요. 쉬운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저 뒤에서 잠자는 거. 맞아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잠이 안 와 죽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잠자는 것도 어려운 분이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하루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면 저녁에 자는 거는 그래도 쉬운 일 같아요. 어떤 분들은 머리만 대면 주무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뒤척뒤척이고 잠들기가 어렵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대체로 보면 자는 시간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피곤을 풀고 쉬운 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지금 들이쉬고 지금 내뱉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전혀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는지 모르면서도 숨을 쉬고 살아가요. 숨 쉬는 것만큼 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 이러면은 우리 주원이 같이 약간 천식이 있고 이런 분들은 목사님 그것도 쉬울 때 쉽지, 제 같은 경우는 때로는 숨 쉬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대체로 그래요. 숨 쉬는 것도 쉬운 쪽에 들어가죠. 특별히 자는 일을 두고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잠의 개념은 절대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실 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잠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쉬운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대체로 쉽다고 여겨지는 일들은 그 속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남 흉보기 얼마나 쉽습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요, 뭐 얘기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누구를 열심히 씹고 있어요. 남 흉보는 거, 이게 왜 그렇게 하지 말아 해도 잘 돼요. 그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잘 하게 되고, 흉보는 것만큼. 반대로요, 칭찬해보라 하면요, 생각해야 돼요. 뭘 칭찬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칭찬하는 그런 좀 어려운데, 반대로 흉보는 일은 이상하게 쉽거든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도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또 무언가 자랑하고 또 교만하여 높아지고, 안 그런 것 같은데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유혹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너무 쉽게 되는 부정적인 일과 어렵게 느껴지는 긍정적인 일들이 좀 서로 뒤바뀌어 버리면 좋겠다. 사랑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쉬워지고, 미워하는 게 쉽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지면 좋겠다. 좀 바꿔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은요, 그런 의미에서 참 어려운 일인데도 그 일을 잘 해내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표현이 상당히 거칠었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은 예수님도 사실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랑이자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이 자신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자긍심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자랑이면서도 스스로 영광이라고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 때 그 표현은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쩌면 상당한 어떤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거친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하는데요, 이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 속에는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죠. 하여튼 유대인들을 향한 요한의 가르침은 아주 강렬했고,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나마 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더라, 왜 설교에 막 욕을 막 하면서 설교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장경돈 목사님? 하여튼 김문은 목사님? 하여튼 제가 그분도 아닌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 그 목사님은 막 욕하고 이래 설교하는데도 욕이 욕으로 안 들리고 찔림으로 다가오고 은혜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절대 그 목사님이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분만 할 수 있는 거. 괜히 그거 따라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난다고. 어디 목사님이 강단에서 욕하시냐고 이래서 교회 쫓겨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따라할 걸 따라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선배들 통해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간혹 보면 특별한 경우에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막 욕까지 하면서 막 그래도 이게 막 찔림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인지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치는데도요,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이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왜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일종의 종교 사찰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가봐라.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가만히 보고 철저히 조사하고 와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간단합니다. 19절에 네가 누구냐? 이래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은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였습니다. 네가 누구냐 물으면 나는 요한이다 이래 대답하든지, 내 아버지는 누구고 내 고향은 어디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네가 누구냐 이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동문서답 같이 느껴집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문이 퍼져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 정도는 세례 요한이 눈치로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한테 올 사람들이 아닌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찾아왔거든요. 와서는 네가 누구냐 묻는 거 보니까 소문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거 확인하려고 이 사람들이 왔구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네가 누구냐 이럴 때에 첫 마디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이야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당신은 정말 천사 그 자체야, 이런 어떤 반응, 이런 피드백, 이런 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변 사람에게서. 쉽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보면 아마 예수님이 계신다면 당신과 같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세례 요한,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가르침을 베풀었고 그의 삶이 어떠했기에 많은 사람이, 거의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구원자가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도전받는 것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자, 적어도 내 주변 사람에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그런 말을 들어볼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한번 닮아가 보자,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행실도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 보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세례 요한의 대답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왜 엘리야냐라고 물었을까요? 말라기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느니라, 막 심판이 다가왔다 하고 막 심판을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이 혹시 말라기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역시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아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여기에 그 선지자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요, 어떤 특정인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보내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혹시 저 사람이 예언되은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스스로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고 예언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참고로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면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 선지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선지자인가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쯤 되자 세례 요한의 대답은 그래 그 선지자냐 이러니까 아니래요. 또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답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들의 질문, 처음 질문과 동일하게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23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정리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게 여깁니까? 그리스도라고 여기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여기기도 하고 예언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여길 정도로 대단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지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자신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평소에 그가 광야에서 살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생각할 때에 충분히 남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다, 엘리야다, 예언된 선지자다라고 말할 때에 100% 그렇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봐주네 하면서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어하고 의지될 수 있고 자신을 높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모든 상황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의 교만을 죽이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답을 31절에서 찾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드러내려 함이라. 이와 비슷한 고백이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철저히 예수님만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높이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표였기에 그 목표에 걸맞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세례 요한은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 충분히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도, 또 높아지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변 성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 세우면서 우리 교회 기도 대장이시다, 예수님을 닮은 장로님이시다, 예?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시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1등 일꾼 집사님이시다 등등 우리의 신앙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을 높여 칭찬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진정 누구를 위해,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홀로 있을 때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며 사는 것,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야, 딴 건 몰라도 참 예수님이라는 그분 대단한 것 같아.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며 살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이 목표가 매 순간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요,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할 말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야. 이 목표를 가지면 좀 나태해지려고 하다가도 자기 일에 더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어디서든지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충분히 겸손하다, 이 정도면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잘 사는 것 아닌가 라고 스스로 느끼는 그 순간보다 더 교만할 때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같아, 엘리야 같아, 예언된 그 선지자 같아 라고 말할 때에 그는 나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살아간다, 예수님만 흥하시고 나는 쇠해지는 게 내 삶의 목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항상 예수님께로 향한 채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욱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으로 채워가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유혹, 어떤 탐욕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한 해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꼭 품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지? 늘 고민하시면서 가정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일터에서도 내가 어떻게 내 직장 동료를 대하고 내 맡은 그 일을 처리해 나가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지? 교회에서도 내가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내가 맡은 봉사의 직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우리가 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높이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도 되고 희망도 주고 또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4가 아니네. 주님만을 섬기리. 이 앞부에 붙은 숫자를 그냥 얘기하네.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찬양 한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